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위대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한 거 보니 정말 위대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네, 오늘은 기드온에게 싸움을 걸어온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미디안 대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대군을 이제 도망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부터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오늘 읽은 24절 말씀 바로 앞절에 23절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 몇몇 지파들을 불러서 이 추격전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적군이 요단강 넘어가지 못하게 요단강에서 그 퇴로를 차단해달라 이런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이 사명을 너끈히 잘 완수합니다. 성공적으로 해내고 도망가던 미디안의 군대 지휘관 2명을 사로잡아서 이제 목을 참수해가지고 그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옵니다. 머리를 자르고 이런 거 사실 오늘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적군의 장수 머리를 자르는 게 그게 승리의 기념패였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한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와서는 아주 격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했다며. 자,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따집니다. 이번 전쟁에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 우리를 겨우 패잔병 따위를 잡는 일에 동원하느냐?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할 거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크게 다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 승리 뒤에는 종종 이런 시험이 따릅니다. 사탄은 종종 영적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하고 나면 우리는 자만심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때 사탄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도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난리가 났어요. 엄청 부흥을 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둬놔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그냥 감옥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사도가 그냥 가둬놔도 소용이 없는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엄청 일어났어요.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런 소식이 계속 이제 사도행전에 이어지다가 사도행전 6장으로 딱 가면은 교회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헬라파, 뭐 히브리파 이렇게 해가면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지금 밖에서는 엄청 부흥인데 내적으로는 갈등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일으키는데 주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로 공격해 오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도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자칫 이제 내분이 일어날 판이에요. 어쩌면 내전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막 이렇게 치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위기를 간신히 모면해요.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나 되겠냐.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냐. 이런 비유를 합니다. 끈물 포도라는 건 뭐냐면 포도 수확하고 남은 찌끄러기. 그래서 이건 맛도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는, 그래서 포도로서의 별로 가치가 없는 포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수확한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아비에셀은 이 기드온이 속한 가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서 아무리 좋은 포도 수확해서도 당신네들 찌끄러기 포도만도 못하잖냐. 잽도 안 된다. 이렇게 막 띄워주니까 이제 사태가 좀 가라앉았어요. 기드온이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에 비교나 되겠냐? 어찌 감히 비교하겠냐? 그러니까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을 격파했어요. 에브라임은 그 찌끄러기 퇴잔병들 쫓아가지고 잡아주고 거기 지휘관 2명 목을 베왔어요. 사실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미디안을 기드온이 격파해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건데, 그리고 사실 기드온이 격파한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 하신 일인데, 그걸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한 일하고 이렇게 이렇게 수평적으로 비교한다는 건 사실 좀 너무 오버한 거예요. 너무 과장된 표현인데, 어쨌든 이렇게 막 과장되게 막 띄워주니까 이제 에브라임이 화가 조금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어쨌든 싸움으로 가지 않은 거는 잘 된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기드온이 제대로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 갈등을 이제 봉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짜 적은 미디안이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대국적인 관점에서 양보해가지고 이 일을 잘 무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드온이 지금 막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이 추격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일까? 하나님이 승인한 걸까?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혹시 이것은 기드온의 야망이 섞여서 확대된 전쟁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명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격파한 거, 이거는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하는 이 추격전부터는 기드온이 또다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앞절에 23절에 보면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 이런 지파들을 다시 모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흩으신 군대인데 이미 해산시킨 지파들을 다시 불러서 추격전에 투입한 거.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지만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대목이에요. 이후 8장에 계속 전개되는 기드온의 행태를 볼 때 이거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기드온 개인 야망이 좀 섞인 그런 전쟁 같아 보여요. 또 24절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한테 지원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300으로 줄였는데 그 의도랑 좀 멀어진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대를 줄일 때 7장 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우려가 된다. 그래서 줄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 승리의 공로를 가지고 싸우러 온 걸 보면 이제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기드온이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어찌 감히 비교나 되겠냐. 내가 한 일. 하나님이 하신 전쟁인데 기드온이 내가 한 일이라며 이게 뭐 쓱 지금 기드온이 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려가 지금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 와중에 와서 누가 잘났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을까? 한번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어떻게 생긴 거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본래 요셉의 두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는데 야곱이 워낙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요셉한테는 두 몫을 주느라고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이제 12지파에 이제 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야곱이 본래 장자는 므낫세인데 야곱이 거꾸로 에브라임한테 장자의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순서가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바뀌고 이 두 아들이 12지파에 편입이 됩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어쩌면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늘 경쟁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자라는 우월감을 늘 인식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에브라임 지파로 말할 것 같으면 가나안 정복의 최대 공로자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로서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됐는데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이제 실로가 있는데 이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중심 지파다. 뭐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늘 이런 우월 의식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사사기 12장으로 가면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사 입다 때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왜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입다한테 공격하다가 입다한테는 된통당해요. 입다 확 열받아가지고 42,000명 죽여버려요. 네.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자꾸 자기네 지파를 부각시키는 우월 의식에 좀 사로잡혀서 그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마침내 다음에 통일왕국 시절에 그 통일왕국을 찢어가지고 분열왕국으로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에브라임 지파가 공격한 거는 뭐냐. 이 전쟁에 있어서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가 주동이 됐다는 거. 여기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부각이 되는 거. 그래서 앞으로 므낫세 지파가 혹시 우월적인 지위에 서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반발했던 거예요. 이 전쟁의 주도권과 영광이 기드온과 므낫세 지파한테 뺏긴 것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 체면이 구겨가지고 생트집을 잡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드온의 추격전에 지원을 요청한 거,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지파한테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른 지파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 앞절에 23절에 보면은. 근데 그건 사실 보면은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 지파, 납달리, 아셀 이런 지파들을 한테 지원을 요청한 거는 미디안의 침략 때 피해가 제일 많은 지파들이었고 그 인근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 대군이 후퇴할 때 요단강을 점령해가지고 그 퇴로를 차단해라.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한테 부탁한 거는 그게 에브라임 지파 땅하고 지역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런 지리적인 이유로 이런 순서가 됐던 겁니다. 또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싸운 거, 그리고 기드온 자신이 이번 전쟁에 쓰임받은 거,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기드온이 나서서 한 겁니까? 기드온이 잘났다고 설친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누구를 불러야 할지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그들의 싸움이 결국, 그들의 공격이 결국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구랑 싸우겠다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즉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기드온이 뭐 잘못한 거예요? 왜 기드온한테 가서 따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장독도 만들고 뚝배기도 만들어요. 장독은 밖에 나가서 비 쫄쫄 맞고 더위 추위 다 겪어야 돼요. 그런데 뚝배기는 찬장에 여름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 뭐 이래가지고 괜찮은데 딱 보존이 돼요. 그 장독이 막 뚝배기한테 막 시비를 거고 너 말이지 거기 찬장에서 잘난 척하고 나는 말이야 뭐냔 말이야. 그게 싸울 일이에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한테서 한 일이 이런 일이에요. 기드온이 뭐 잘못했어요? 이걸 누가 정한 거예요? 자,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한테 싸움 건 거는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망각한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전쟁의 승리에 영광을 더 많이 차지할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나온 겁니다. 이 전쟁은 분명히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전쟁이냐,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소위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우위권 다툼이에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관심사는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긴 거 지금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건 기쁜 게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한테 영광이 돌아갈까 봐 지금 잔뜩 날카로워진 거예요. 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유치합니다. 기드온이 시커 나가서 정말 죽을 각오하고 나가서 싸워서 미디안 격파한 것에 대해서 사실 감사할 일이지 그것 가지고 왜 지금 싸움을 거는지 참 유치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매일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시기, 질투, 경쟁, 다툼,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우리 속에 늘 올라오고 있는 이 소리, 이 싸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유치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유치 조심하세요. 자, 우리 안에 시기 질투 경쟁하고 다투고 더 잘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올라올 때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이거요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처럼 아주 유치해져요. 자,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자기를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한 싸움. 이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태도인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결국 나를 위한 싸움 싸우다가 평생 다 보내고 죽어요. 세상 사람들은 늘 싸우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한 싸움이에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모시지 않는 자리에서 이 싸움이 늘 일어나요. 나를 위한 싸움. 그래서 크고 작은 다툼들, 심지어 살인도 하고 전쟁도 한 개인의 야욕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생당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는 싸우는가? 지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좀 잘 나가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 대표 제자들, 누가 크냐? 이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도 다툼이 났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누가 크냐? 이 싸움이에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자기 영광 구하는 싸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자기 영광 구하는 싸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때문에 분노하고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이걸 잘 살펴보면요, 내가 진짜 뭘 열망하고 사는지가 딱 드러나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지난 한 주 동안 내 속에서 올라왔던 각종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싸움, 누가 잘나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는 게 아니래요. 기드온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게 내전으로 가지 않도록 잘 무마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때 이게 정말 좀 여유 있게 무마한 것 같아요. 기드온이 이렇게 여유 있게 무마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자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기드온은 금세 미디안을 격파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기적을 똑똑히 목도했잖아요. 아직 기드온한테는 그 체험이 생생해요. 우리 단기 선교나 여름 수련회나 뭐 이런 거, 뭐 치유상이나 하면 약발 며칠 가는 거 있잖아요. 오래 안 가서 문제지. 예? 벌써 조이 캠프 약발 떨어진 얼굴이 여기 지금 몇 명 있어요 지금. 예? 오래 안 가서 문제지. 하여튼 약발이 좀 당분간 가요. 기드온은 지금 자기 눈으로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냥 어이없이 적군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생생히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 누구보다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생각이 좀 흐려지겠지만 지금은 거기에 압도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막 이럴 때 지금 누가 잘났냐 여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싸워준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누가 와서 자기한테 공격하고 누가 더 잘났냐 이런 것이 별로 자기를 흔들질 않아요. 이게 기드온이 여유 있게 이 문제를 잘 무마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겁니다. 자, 반면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과 착각을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 지파는 늘 므낫세 지파보다 잘났다고, 또 그 우월적 지위를 지켜야 된다고 늘 여겼어요. 또 자기네 집안에서 여호수아가 나왔다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성막이 자기네 땅에 위치해 있다는 거, 법궤가 자기네 땅에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자부심을 느꼈을 이 법궤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뺏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소술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데 어디로 가느냐? 유다 땅으로 가요. 베세메스 유다 땅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법궤가 유다 땅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랬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텐데 소술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소가 굴러 간 거예요. 아마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걸 지켜봤다면 저거 우리 땅으로 와야 되는데 왜 절로 가? 왜 방향을 절로 가지? 그랬을지 몰라요. 우리도 이런 소를 보면서 우리 삶에도 그 일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 자리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 돈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녀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이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절로 가?
여러분, 손은 인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네 이름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본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할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자기네 이름이 12지파에 속한, 그냥 그것만 생각해도,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을 공격하거나 하나님한테 삐지거나 하나님한테 따질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12지파에 그냥 속하게 해준 그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해야 돼요. 요셉이 원래 그 장자가, 그 요셉 지파의 원래 장자가,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의 장자가 원래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을 장자로 만들어준 이 하나님의 섭리,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법계 성막이 자기네 지역에 있었다는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 거예요. 우리도 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누가 선택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든지 간에, 돈이 어디로 가고 그녀가 어디로 가고 그니가 어디로 가고, 그 일이 누구에게로 가,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가, 그 자리가 누구에게로 가든지 그런 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걸 미워하고 공격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야.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묵묵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싸울 게 따로 있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싸움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이 전쟁할 때 구호를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7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자,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기드온을 위하라, 이건 좀 실수가 아닌가 싶어요. 기드온을 위하라 이러는 바람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를 자극한 것 같아요. 당시 이 전쟁, 이 기적적인 격파 소식, 이 소문이 쫙 퍼졌겠죠. 에브라임 지파한테도 왔겠죠.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것 같아요. 기드온을 위하라. 그래서 붙이지 말았어야 될 대목 같아요.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니까 이후 이 8장에 기드온의 타락이 계속 적혀 있는데 벌써 이 타락의 징조가 여기서부터 나타난 것 같아요. 자, 나를 위하라, 내 영광을 위하라. 우리 속에서도 계속 올라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그 뒤에 나를, 기드온을 위하라, 이것처럼 나를 위하라, 내 영광을 위하라, 이 속에, 내 속에서부터 계속 이게 우리는 올라오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올 때 우리가 대답할 게 있어요. 꺼져라. 왜냐하면 이게 사람 죽이는 소리예요. 나를 위하라.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과 다툼과, 그러니까 막 이게 올라오면요, 아드레날린이 팍팍 분비가 돼. 검은 아우라가 팍팍 풍겨요. 뼈가 썩고 속이 상해요. 나를 위하라. 주님 없을 때는 우리는 늘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주님 없이 살면, 내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내 속에 계속 올라오는 소리가 나를 위하라예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내 속에서 나를 위하라, 내 영광을 위하라 속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예요. 아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싸울 일이 없어져요. 내 속에 불필요한 갈등과 다툼이 사라져요. 여호와를 위하라. 뭘 위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거룩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라 그랬어요. 아직도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욕심과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자아와 싸우고 이거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지 돼요. 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 나의 영광이라는 거,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공식이 깨져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공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지,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 이건 유교적 사고방식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의 삶을 볼 것 같으면 정말 이건 바울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먹칠한 삶이에요.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얼른 보면 하나님 영광에 먹칠한 삶 같으나,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자지, 내 영광, 세상 영광을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속에 올라오는 수많은 갈등과 분요함들이 사라지고 평강으로 바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합시다. 그걸 위해 싸웁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라. 내 영광을 위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속에 평안이 없고 계속 갈등과 다툼과 시기 질투, 미움, 이렇게 분요함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를 위하라. 이건 나를 죽이는 소리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를 위하라, 내 영광을 위하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 저는 여호와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라가 여호와를 위하라로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거룩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로 바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나를 위하라, 나의 영광을 위하라는 소리가 올라옵니다. 주님, 이것은 결코 나를 살리지 못하는, 나를 죽여가는 소리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를 위해 창조된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창조된 자입니다. 여호와를 위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느라고, 내 영광을 위하느라고 수많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교만,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우리의 평안이 깨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곤 합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피곤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진리 말씀 앞에서 비춰봅니다.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맞춥니다.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위하고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 싸우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